신년주일을 감사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찾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신자에서 선교하는 신자로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대언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복을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자는 이런 핵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교하는 신자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삶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면 이 누비긴이라는 사람이 70년대 영국을 보니까 인도에서 30년의 선교사 일을 하고 다 파송한 인도에서 영국을 돌아왔더니 교회가 피폐해졌어요. 교회가 황폐해졌어요. 웅장했던 교회 건물만 있지 텅텅 비어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영국을 깨워야겠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되지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핵심은 뭡니까? 선교적 교회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 파송 미국 다음으로 2위 국가가 된 복받은 나라요 민족이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이 작은 땅에 세계 선교사를 2위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는 건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없어졌습니까? 악이 없어졌습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은 점점 쇠퇴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러워졌고 교회도 더러워졌고 이래서 우리는 돈 보내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교하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까지 자라나야 신자다운 교회다운 이런 삶으로 변할 수 있기에 뉴 비긴의 선교하는 교회 책에서 왜 했냐? 건물 중심 교회보다 삶의 중심 교회로 옮겨가자.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성육식한 교회가 왜 성육신하지 않냐? 또 계시를 경험으로 실제 체험으로 복음을 체험으로 옮겨가자. 믿음을 따름으로 해야지 믿습니다만 하면서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죽은 행함을 갖고 살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뉴 비긴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신자라고 이렇게 말했고, 이거를 유대인에게 한번 비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아주 지나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말씀을 쓰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쓴 전체 숙과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죠. 성도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불러낸 거룩한 무리, 성도란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목사가 지나쳐도 문제고, 장로가 지나쳐도 문제고, 직분자가 지나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침략하다 보니까 배타주의가 자연스럽게 생겨졌고, 자기가 질밥이다 보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 종교를 지켜야지, 종교끼리 전쟁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목사가 되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 이게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서의 2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과거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에베소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살았고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래서 여기까지도 잘못됐는데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요 이방인은 개요 짐승 취급하는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장아찌처럼 쪄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아니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권속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아니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나친 우월의식의 성도의식이요 지나친 우월의식의 짚은 의식이 나를 파멸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나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면 평생 고생하고 이 이스라엘 매 맞고 또 두려마저도 변화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첫째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선교하는 신자는 뭘까? 생명의 삶 큐티책에 2014년 7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역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누가 하는 건가? 라고 할 때 목사님, 선교사로 부르신 사람만 하는 거다. 아니면 특별히 전도의 열정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내가 뭐 때문에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유대인 우월주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요바의 피자 시몬 집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신방하래요. 난 못 갑니다. 그럴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하고 내 하나님이 너를 가라 하는데 네가 막았어? 그랬더니 그 신방대원 7명을 데리고 왔더니 벌써 온 식구와 친구들이 다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때까지는 폐쇄적이었어요. 지나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주로 뭐 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죄를 갖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목사나 사도만 선교사만 갖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23년의 성도로서 지금 달려가는 기차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축복도 선교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해 주고,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샬롬은 선교하는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고,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일에 최고의 이런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뭡니까? 보내심입니다. 누가 보내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착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할 말은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 마음에 심이 없고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찾아라. 예수 평강.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런데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의 원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세상 가운데 불러낸 모임,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50점이에요. 그러면 또 100점 맞으려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과 보내심, 오라 가라. 이게 균형이에요. 비행기에 두 날이에요. 기차에 두 레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탈선한 거예요. 잘못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너도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바로 보내심이 선교 현장이에요. 세상이 선교 필드예요. 어떻게 살라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지혜와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요셉이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야곱의 자녀 중에는 아예 애굽에 내려가서 선교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 두려워서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곳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요셉의 부르심이요 보내심이에요. 요셉이 환난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애굽 땅에 왔어. 애굽 땅에 선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방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너희들, 그 형제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더 복되게 은혜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 죄가 화가 도리어 변해요 복이 되어진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교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가 손을 얻는 즉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귀신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가 너를 삼키지 아니하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선교는 얼마나 소원인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주님은 언젠가 속히 반드시 언젠가 재림하실 겁니다. 선교는 성도의 분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의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바울은 이 성도의 본분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행했던 구약의 대표적 성경과 인물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요나서 전책 내용이 뭐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야,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라. 하나님 못 갑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일을 시켜도 그런 일 시킵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왜요? 왜?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를 괴롭혔어요. 짓밟아 버렸어요. 그거 가서 멸망받는 게 마땅한데 살 길을 주라고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해. 하나님 자비로운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아시는데 나 선지자지만 그 일 못해요. 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침 그 항구인 요바에 내려왔더니 배가 있는데 거꾸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추적해버립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물고기가 준비해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있을 때 물고기를 명하시사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가서 딱 내리자 사흘 길인데 니느웨가 하루 길만 가서 회개해 라고 말했는데 어른들부터 동물까지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이제 변한 줄 알았더니 박넝쿨 사이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하나님 박넝쿨을 줍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합니다. 저거 멸망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멸망한다면 멸망해야지. 나 같은 이런 인간이 회개하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을 딱 싹둑 잘라버려요. 이게 햇빛 가리개 있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주시고 째째하게 이 박넝쿨 그냥 가져갑니까? 하나님 아이고 웃겨요 하나님. 그럴 때 너는 이 작은 박넝쿨 하나도 아꼈구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에는 10만 명이 있는데 내가 멸망하는 게 옳으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돌이킬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잘못된 생각과 선지자로도 잘못된 일들로 합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역사를 보면 잘못된 때가 언제였냐면요, 영국이에요. 영국이 놀랍게 선교도 하고 선교 안 하고 교회가 복을 받고 막 자라나고 힘이 있어졌어요. 또한 국가의 경제도 좋아졌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공이 어느 날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열방으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열방에 선교하는데 영국은 선교하지 않는데 왜 그럽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주권자야.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럴 때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데 어찌 선교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물질로 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심지도 않으면서 복만을 기다린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그러면서 구두수성공에 불구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선교회를 구성해서 인도로 떠나가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경도 많이 번역했고 인도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난 선교사 비 조금 보내면 돼. 기도하고 싶은 기도하고 저 뒤에 붙였건 말건 상관없어. 내 자녀, 내 가정, 내 몸 나 잘 되면 되지. 뭐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누군가 잘하겠지. 트론 아이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론 아이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열방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트루 나이젠입니다. 나를 변화시켰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사랑을 알았고 은총을 알았다.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보다 나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일까지 동참하는 자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드릴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벌써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트루 나이젠, 네가 변하라, 네가 선교하는 신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팀 켈러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책을 썼는데 센터 처치예요. 뭔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센터 처치에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들고 선교하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는 신자로 결단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장아찌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선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한 경영이라,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선즉 누가 능히 이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으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열방으로 주님의 손을 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만 손을 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도에게만 손을 폈다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 손을 폈대요. 그리고 이사야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들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전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사마리아 땅, 이 납달리과 스불론 땅을 멸시를 받던 땅이었어요. 왜요? 사마리아 땅, 아수르가 침략해서 그거 있는 사람 남자를 딴 데 보내고 딴 남자를 그때 보내고, 무역의 통로라 가다가 간음하고 막 이렇게 벌고, 또 전쟁의 통로가 이 갈릴리 주변이 저 바벨론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더럽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하셨어요?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바로 가버나움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영화로운 땅이 되었고 영화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계신 곳이 거룩하고 주님 계신 곳이 교회요, 주님 계신 곳에는 선교하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오해, 착각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그 외국인이 본 한국의 무서운 음식들의 오해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근데 직장을 다녔는데 한국의 간식과 식사가 너무 놀랍대요. 무섭대요.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이 프랑스 3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프랑스 3세가 들으면 계피 사탕을 먹으라고 놀랬대요. 야, 이 나라는 참 세다. 간식도 사탕도 계피로 만드는구나.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계피를 먹어요? 드라큘 것처럼.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먹지 말고 눈깔 사탕 먹을래? 눈깔 사탕 먹을래? 그거 누구 건데? 이랬더니 사장님 거 빼왔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눈깔 사탕이라잖아요. 우리는 눈깔 사탕. 우리는 그냥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래서 있는 이 직원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 집에 아내가 보신을 잘해. 보신탕 먹으러 갈래? 그랬더니 무슨 보신이에요? 그랬더니 알려줘.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야. 마누라 내장탕을 먹재. 이거는 뭐 식인종입니까? 그러면서 가는 길에 또 봤더니 뭐가 있냐면요, 길가에 식당을 봤더니 뭐라 그냥 할머니 뼈다귀 해장탕.
그랬더니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식당이 뭡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야, 이거 놀라운 거.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빈대떡. 빈대로 떡을 만들어. 개떡. 개로 떡을 만들어. 지포. 지로 포를 만들어. 손칼국수. 국수인데 뭐예요? 손칼이 들어갔대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닭똥집. 닭똥을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곰탕. 고물탕을 만들어요. 철판구이. 구워 먹어도 철판을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아브라함이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있었지만 왜요? 할례만 하나 얘기해 봅시다. 할례를 행하는 게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나라다 생각하지만 할례는 언제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물결을 바라봐라. 너 자녀 없다. 그럼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럴 때 믿음에 의롭다 여겨요. 그런데 16장 17장에 그제서야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믿는 사람들이 자녀의 표시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 구원받은 백성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이게 신부를 통해서 세례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착각이 너무 오랫동안 가고 이게 개신교와 구교로 구분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착각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육체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열방의 선교가 없었나요? 이들은 열방의 선교를 눈 가려버렸어요. 왜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무려 730km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730km이라면 하루에 30km 보통 갑니다. 그것도 70리 80리 먼 길이에요. 2달 정도에 걸려서 왔습니다. 본토 친척 문화의 발생지 갈대아 우르라 멋진 신사의 도시에서 촌동네로 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다가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만 복 받는다는 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천하 만민이 복을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갈대 우르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지? 그럴 때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너가 아니야 내 씨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야곱에서 도망가는 그 밤에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밤에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많이 약속했는데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판단해요. 자기 본의로 판단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어요.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도표로 만들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도 복을 받으리라. 이삭 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 때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실제 실현된 게 요셉이었고 실제 실현된 게 모세가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징계하지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보편주의,
열방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이상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국한돼 버렸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준 그때부터 율법 하면서 할례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막 성격이 변질돼 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사도행전 1장까지 오다가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신자가 되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바꿔버립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보편주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열방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셔요. 심지어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이다, 할례의 후손이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만 이름만 봐도 알아요. 잘못된 거. 왜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로 만족하지 마라. 존경받는 아버지로 만족하지 마라. 존경받는 거 좋지요. 존경받는 것으로 좋지요. 그런데 뭐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 사례로 하지 마라. 사라로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성도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실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집보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줬잖아요. 뭘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웃음을 줬어요. 이삭이 웃음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죄악 범은 사람들은 낙원,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복락은 바로 주 예수를 통하여 진짜 이삭을 주겠다. 여러분에게도 이삭을 줬어요. 진짜 웃음을 줬어요. 세상이 웃을 거리가 없더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줬고 천국을 줬고 영생을 줬기에 우리는 벌써 웃음을 아는 자예요. 진짜 웃음을 아는 자예요. 내게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내 삶에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사라가 나이가 들어 태가 다쳐서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케 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열국의 온 나라의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보편적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에 관련해서 인도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시편과 이사야에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요. 아전인수격이요. 병들었어. 주의 말씀이면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럴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갈 줄 알고 낙타를 준비하시고 그 많은 물질을 갖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 낙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낙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낙타가 왜 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들, 성경을 응하려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낙타가 오고 있음을 보는 자들이,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요? 근데 낙타는 지금도 살아있고 오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계 최대 부자 로펠러예요. 유대인이었고 세계 최대 부자였습니다. 58세 될 때 병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경건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대 부자인데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좋겠는가? 조금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좀 펴십시오. 그래서 이웃을 향해 펴고 교회를 향해서 펴십시오. 그때부터 가진 것 갖고 학교를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무려 교회를 4,928 교회를 세웠습니다.
58세에 죽어가고 59세에 죽었던 사람이 95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나누고 선교하면서 노펠러가 장수의 복까지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고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열방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열국을 선교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믿고 순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멋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했을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사람의 우상의 문화에 쩌들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데라는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과 같은 권위도 아니고 성경이 딱 되어지기 전에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곳에 보면 우상을 제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없어요. 의로운 게 없어요. 내놓을 명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명령합니까? 두 가지 명령입니다. 떠나라 가라. 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거 떠나가라. 그리고 뭐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부르시고 가랍니다. 부르시고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왔을 때 얼마나 됐을까요? 별로 크지 않았을 거예요. 많아봤자 그 아브라함 자손들이 조카 롯과 안고 좀 이렇게 왔더라도 30명, 20명이 왔겠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 이거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됐다. 아브라함 이름 지금까지 창대해요. 기독교도 아브라함 이름 높이고요. 천주교도 아브라함 높이고 있고요. 이슬람도 아브라함 이름 높이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 이름은 미국 가봐요. 아브라함 이름, 에브라함 링컨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그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더 나아가 다섯 가지가 복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거야. 이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점점 계시가 확장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는 그 씨가 있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은 뭐와 연결됐을까요? 11장과 연결됐어요. 11장은 뭐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열방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섬기라고. 열국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왜 성도로 특별히 부르셨는가요? 섬기라고. 왜 직분을 주셨는가요? 섬기라고. 웨이터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월의식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에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주님이 섬기러 왔다고.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늘의 큰 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언제? 섬기는 자예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 선교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게. 가장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을 축복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는 게 성령의 은혜냐 율법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지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손이라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짱아치 사람이었어요. 그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방으로 정하시고 의를 주셨는데 이게 독선에 빠지니까 이상한 길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전하되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리라. 복음을 줬대요. 복음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저주에서 진노에서 건지실 기쁨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실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선교 신자가 되어서, 선교의 제사장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받은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취했냐면요, 아브라함 때 성취했고요. 왜요? 큰 민족을 줬고 땅을 줬고, 그리고 종말로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성취가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부터 율법을 지나치게 받았다는 거고, 율법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 독선에 빠져가지고 다 이방인들을 괴로 짐승, 또 전쟁에 너무 당하다 보니까 배타주의 차별주의로 빠져서 변질됐는데 변질된 거를 몰라요. 자신이 변질된 걸 내가 트롤라이젠, 내가 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리라. 관계의 복, 환경의 복,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완전한 성취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열방이 보좌 앞에 서는 날, 주의 재림하시는 날 궁극적 성취가 있다는 거, 완전한 성취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를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자기 나라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나라로 열방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교회를 선택했어요. 신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선교비 조금 보내고, 아이 그것도 안 싫어, 이건 나도 할 일이 많아, 안 보내고, 그리고 어때요?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2024년은 선교하는 신자가 되어서 내 땅끝에 어디일까? 내 주변의 땅끝에 결단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 땅에도 상을 주실 거고, 주의 나라 오실 때 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상에 다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이 선교의 신자가 되는 복음 열차에 다 타고 올라가는 주일 되어지고, 성도 되어지고, 가정 되어지고, 직장 되어지고, 물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